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의 말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아멘. 고난아 와라, 사단아 와라, 질병아 와라, 고통아 와라, 어떠한 환경아 우리를 원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의 나라며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막을 짓는 여러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른 게 아니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직 질서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명확하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온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 응답해서 마음으로 그 부름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고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명확하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제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 앞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선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사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멘.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때에 그 모든 주변에 소유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즉각적으로 그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달려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지한 삶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남 흉내낼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남 따라갈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물질이든 명예든 자신은 뭔가 재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열심히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과 그 자녀와 자라손손이 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녹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월드 복음 방송에서 저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복음 방송을 통해서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놨어요. 그 비싼 카메라, 뭐 사소한 것까지 모든 장비들을 일반 방송 시스템의 수준에 맞게끔 다 장만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들쳐매고 우리 월드복음 부흥사회와 더불어서 이 자비랑의 이 거룩한 긍휼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시는데 한 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유혹이 와요. 우리 것도 촬영해 주시고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단체 와서 일해 주시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명예도 물질도 더 많이 대우해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녹화 방송 사역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유혹을 가만히 보니까 나 몰래 대표인 나 몰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아. 와달라고. 자기가 이제 돈 많은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달라고. 그런데도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께서는 한 길을 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카메라 메고 또 다른 데로 또 얼마든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월드복음화 부흥사역과 더불어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표가 당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그러한 모든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늘 후원하면서 늘 좋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로 인도하고 저를 붙들어서 함께 인도하면서 같이 이 전쟁을 치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비전의 큰 뜻을 분명히 귀한 우리 월드복음화 부흥사의 단체뿐만 아니라 속하여 있는 모든 부흥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월드복음 방송 우리 김영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뜻이 반드시 더 크게 이루어지고 창백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자 손손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며 아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함께 열심히 뛰어갑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뛰어갑시다.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더니, 여러분 자녀들 장가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시집 잘 함부로 쉽게 건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택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좀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했어도 할렐루야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내 자녀와 내 가문에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결혼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심사숙고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는 거에서 여러분 그 군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깊은 뿌리가 향연이 여러분 묻어나는 그런 집안,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러한 어떤 정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연단의 세월 가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세월,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이긴 사람이에요. 그 많은 고독과 애로움과 그리고 연약함, 사랑하시는 그런 어떠한 환경적인 그런 깊은 고독 속에서 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나라를, 민족을 구원 출애굽시키는 거룩한 큰 일을 감당한 사람. 두 번째로 불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과 35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렘을 지명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불살렘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살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살렘으로 하여금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여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고 금과 은과 노스를 다루는 기술자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십니까? 예스라 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다 지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준 르비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감당하고 협력해야 할 자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명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수바를 너의 몸값으로 내어주고 값을 치루어서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야곱과 같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상태의 집착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이미 복음의 가치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잘났어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김영호 목사님 키 잘하겠지요. 키 커서가 아닙니다. 박원경 목사님 잘생겼다고 잘하겠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키 작은 나 보세요. 할렐루야. 그까지 안 부르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도 못 갔어요. 국가가 안 불러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나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국가가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기껏 뭐 할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으로 변함없이 감사하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중고등 시절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스린으로 살겠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일평생을 드리고 사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누라도 토끼 같은 새끼들도 월드보험 부흥사의 대표이자 내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걔네도 145회째 이 연합 집회를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섬길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체를 통해서 월드보험 부흥사의 이 단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명예를 내 생명과 같이 지켜가면서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멘. 저는 제 마음에 변함이 없이 충성할 것이고 주여. 변질되지 않게 헌신할 것이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텐데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그 손자, 손녀,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내 자녀, 손손, 후손이 만대, 천대 만대로 복을 받을 것을 상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이고 돈 몇 푼 받으나 마냐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아이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이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마음 상하고 뭐 얼마를 주니 얼마를 받았느니 아이고 쪼그레기들. 주여.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기를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이래 조금만해도 마음은 온 세상 우주를 품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살아계신 여러분 대통령 5년이면 끝나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큰짓까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감사하고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또한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오홀리압을 세 번째로 불렀습니다. 단축합니다. 아이 사막의 아들이며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조각하는 일을 만들고 세공하는 일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술을 놓게 만들고 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권하도록 그래서 성막 안에 쓰여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구성 물건들을 다 제작하고 만들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감동 주의 성심이 감동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순종하고 바로가 꿈을 회복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아,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인장을 내어주고 자기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수레를 동원해서 태워서 온 백성들 가운데에 너와 나 사이는 인장을 지니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료가 달아요. 왕과 신하의 위치밖에 없지 나머지는 모든 권세가 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성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통이 되는 것처럼 아멘. 내가 육신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마음이 변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가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든 은혜든 말씀이든 사명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서 감동이 되어서 아멘. 흥분이 되어서 야 살아있었네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아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어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과 자유로 선포합니다. 아멘. 살아있습니다. 에스겔 역시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나라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복잡하고 꼬이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에스겔 3장 14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에스겔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되도록, 그게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자신을 감동시키도록 아멘. 마음을 교만하게 높여놓으면 안 되죠. 아멘. 생각을 거만하게 높여놓으면 안 되죠. 아멘.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죠. 아멘.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겸손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 놓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아멘. 마음이 흥분하고 뛰노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며 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아멘. 온유하게 하세요. 아멘.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성령이 싫어하셔요. 성령이 감동할 수가 없어요. 힘있게 성령이 나를 권능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해치기 전에 그 마음을 풀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한번 다쳐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한번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어긋장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킬 수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개인적으로 하면 가만히 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데 목사님이 자꾸 와가지고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유수한 말로 이렇게 한다 할지언정 이미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상처에 깊이 갇혀져 있으면 그 말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기 전에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도록 스스로가 많은 개인적인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무명의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되 모든 자들이 무명인 이것입니다. 너무 무명하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이름이 없다고 직분이 없다고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면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여러분 사용하시고 쓰시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서 예물을 받을까요? 일꾼이니까, 일을 할 자들이니까, 일을 하였으니까, 마음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막을 지으려고 성막의 이 일에 참여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들이 응답해서 왔단 말입니다. 와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모든 예물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일꾼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먹이십니다. 싹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명하였고 선택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라 여러분 고백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환경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그 스스로가 원하는 것만큼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보여주셨듯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감동할 때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이 성령께 감동되고 감화되어 붙들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 일에 충성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더 빠르고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섯 번째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전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물질을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제목들을 필요한 자재들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 그것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여다여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그 현장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러니 인색하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내 것이 되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연하여 계속해서 예물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 자녀와 그 자손들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결실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얻은 그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출애굽하여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니들이 일당이 밀렸든지 어떤 상황에서 금은보화를 받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이제는 출애굽할 때 다 받아 나오라는 거예요. 챙겨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물질을 쓸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출애굽 전에 그곳에서 얻을 만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금은보화를 많이 보따리 싸서 보따리 다 싸서 욕심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그 여정을 견디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성막을 지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질이 준비되어진 물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환경 물질과의 관계 신앙과 물질의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부름받는 자들 모두는 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 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반드시 가문의 큰 축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영민 목사님 멋있어. 손발이 짝짝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때 카메라를 막 비춰주면 좋은데 고정된 카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세요. 아멘. 속썩이지 말고. 아멘. 아이고, 좀 뭐 일 좀 해놓고 그냥 생색내지 말고 아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또 무언가 또 그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고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부를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미 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미 다 기록되어진 말씀, 오픈되어진 말씀이잖아요. 비밀리 감춰놓은 게 아니라 비밀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기호로 이렇게 써놓아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서 알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라도 성경을 읽으면 읽은 대로 이해되고 그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큰 사명을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그대로 믿음으로 진행만 하면 돼요.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걷습니까? 시행착오를 걷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인 성막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모세만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을 가운데서 지명한 자, 감동된 자, 여러분 또 무명의 스스로가 자원하는 자,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물질이든 재물이든 또 재료든 해야할미들을 매일매일 모세 앞으로 가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만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신학을 하고 또 뭔가 특별히 사명이 있는 자들만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유치한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가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큰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스스로가 자원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여러분 모세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이 질서를 따라서 아론도 쓰시고 미리암도 쓰시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명의 사람들도 쓰시고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사람 남과 여종도 여러 번 초월해서 남자만 쓰신 게 아니에요. 기생남도 하나님 불러 쓰셨어요. 이방인 모압의 여인 룻도 하나님께서 불러
나사렛 예수를 잉태하도록 낳도록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의 여하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아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못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80이 넘은 여러분 80이 넘은 가부 할머니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세만 쓴 게 아니었다니까. 80이 넘은 가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안나 선지자라고. 아멘. 결혼할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가부가 됐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얼마든지 재혼해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려요. 아멘. 네 품에 아기 메시아를 왕을 네 품에 안으리라. 이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80이 넘도록 84세가 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뱅뱅뱅 돌고 기도하면서 오늘이나 메시아가 오시나 어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내일이나 메시아가 오시나 그러다가 나이 84세 8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정결의식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아기 때의 성전에 올라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안나 선지자가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야. 내 소원을. 자기는 평생 아기 예수 안아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던 거야. 시기상조가 어떤 징조가 언제 메시아가 누굴 줄 알아서 어느 아이를 내 가슴에 품에 안아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만 품으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아멘.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오르락내리락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이 돼요.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의 비전들이 오늘 인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을 때에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성실과 좀 진지하고 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자세와 다른 삶의 구별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에 채우겠다 고백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일꾼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며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아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멘. 자기 어떤 계획이 아니라 그거에 무서워서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주여.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